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약속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참 귀한 고난주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열어가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이 하루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속죄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매일 묵상이 주님의 보좌에 닿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오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개역 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의 한가운데에서 보내는지라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긴 고난의 시간 중에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이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말씀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여러분의 영이 단단해지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늘의 가치로 일어나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호흡이 멈추시기까지 주님이 하셨던 7가지 말씀,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에 각각의 하신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며 적용합니다. 또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깊어져가는 소중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서편 골고다 언덕 위로 끌려가십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사형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처형장입니다. 이 처형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공중으로 들리십니다.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두 7문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 위로 들려져 하셨던 이 말씀, 자신을 처음부터 대적한 자, 상황이 불리해지자 배신한 자, 돈에 매수되어 격렬히 주님을 조롱하던 자, 먼 발치에서 가슴 졸이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선동한 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침묵하였던 자들도 하나같이 주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못 박고 때리고 배신한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이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었으니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옵소서가 홀로 외로이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하셨던 첫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용서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에 감동되며 또한 나를 헤아리던 이들에게도 용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대표적인 용서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백성들이 둘러싼 한가운데다 이 여인을 세웁니다.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지금 바로 잡혀온 현행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이 여인의 판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조건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의 죽고 살고가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공의로운 법을 집행하려고 했다면 왜 가늠한 남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까? 같이 잡아왔어야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확실히 우리는 봅니다.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 쓰신 글에 대해 아무도 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른부터 시작하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을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씩 돌아가더니만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주께서 땅에 쓰신 이 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대체 뭐라 쓰셨기에 흥분하여 격양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갔을까요? 나는 죄 없다 생각한 그들의 마음을 찔러 나도 죄인임을 알게 하신 글을 땅에 쓰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과 그 글을 쓰시고 다시 하신 말씀에 저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 그 자리를 다 떠나간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이 자리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 홀로 남으신 것을 보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때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듯이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죄였던 다 사하시는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중에도 잊지 않으셨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호소하셨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주님과 여인과의 1대1의 조용한 만남. 이것은 구원의 관계를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 했던 모든 이들은 자기 죄로 인한 양심의 찔림으로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제 이곳에 남은 이는 죄인과 예수님 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은 죄를 사하시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죄를 언제든 사하시는 능력의 십자가에서 용서는 언제라도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면 정죄치 않으시고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네가 이곳에 있게 된 그 죄에 다시는 빠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를 너무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의 용서로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어떤 죄라도 사하시는 용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엇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사함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슨 죄라도 용서하시지만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서 자유하도록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시고 어떠한 죄라도 사하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가장 먼저 하셨던 이 말씀,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결단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나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죄라도 사하시는 주님, 용서하신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는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아직 회개치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에 힘입어 이 죄를 끊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일상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인도하심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